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될 경우 그 왕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부들에서 먼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기본적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왕을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워진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금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서 세워진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걸 금지시킵니까? 우리가 16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병거를 갖추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특히 말의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애굽 당시 근동지역에서 말과 병거의 주 공급원은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애굽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장사까지 했음을 보여줍니다. 왕상 10장 28절 29절인데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애굽과 말과 병거를 교육하는 일은 애굽과 맹약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노예나 용병을 애굽에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과 병거로 무장한 적군들에게 맞서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그들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과 병거를 타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 애굽 군사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군사들을 모두 홍해바다에 수상시킨 일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그래서 애국과의 동맹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행태는 다시 이방 외국에 예속되는 사태를 자초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실제로 훗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옛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그들이 그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왕이 병거를 많이 두는 것은 그 왕으로 하여금 전행적인 군주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두 번째 금지 명령,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된다는 사실은 솔로몬만 봐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0절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은 노년에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아내를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웃 나라들과 정치적 맹약 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옳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방 여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이방 여자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종교까지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이 타락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뻔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쟁을 피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으리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유일한 수호자이신 하나님만 철저히 믿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옳은 것 같아서, 유리할 것 같아서 그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등지게 되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금지 명령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개인적으로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과다한 권력을 소유하게 만들고 형제인 백성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안에서는 재물의 남용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밖에서는 물량외교를 펼치면서 용병들을 고용함으로써 대정책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서 금지된 세 가지 모두 왕으로 하여금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킬 세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심으로써 절대 권력과 절대 권력의 절대 불패를 막는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고 점차적으로 국력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간혹 보면요, 대형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추앙을 받고, 또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고, 교회에서 할 일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재산의 축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들을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악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유익, 나의 삶의 성공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주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역을 쫓으려는 부패한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경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계산과 인간적인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면 철저하게 배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